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부활의 감격이 있나요? 아직도? 오늘 제가 부활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하고 어떻게 이 마음이 우리가 잊지 않고 전달을 하고 공유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귀한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료를 보다가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죽음의 죽음이다. 이런 말은 그냥 흘겨대지 마시고 빨리 쓰세요. 까먹으니까. 부활은 죽음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란 녀석이 죽은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사망이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은 사망이지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셨고 그 생명이 죽음의 세계에 침투해서 죽음을 박살을 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죽은 사건이 부활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뭐라고요? 죽음의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이제 사망의 권세는 힘을 잃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죽은 자가 3명 살아났거든요. 혈루증 여인이 사건 나오는 그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율의 12살 된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발인하는 과정에 관을 만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죽은 지 4일이 지났던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 사건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부활의 어떤 그 소생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장례식을 가서 장례식에 참석하면 예수님이 장례식에 참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음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진짜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좀 거칠다 하더라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죽음이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힘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남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그죠? 복음이 뭐라 그랬죠? 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정의하셔야 돼요. 간단해요. 간단하고 명료하지만 잘 우리가 막연한 거예요. 막연하니까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26절에 얘기를 하십니다. 26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인 26절 한번 합독하실게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세요? 그리스도 당신께서 메시아가 이런 고난이 3글자로 뭘까요? 십자가가 되겠죠. 그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영광 2글자로 또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부활인 거예요. 부활. 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24장 7절에 보실까요? 24장 7절 누가복음 오늘 7절 본문에도 제가 우리 오늘 해당 설교 본문 안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7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런데도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장면인 거예요. 엠마오로 왜 돌아가요? 엠마오로 왜 돌아갈까요? 그들 안에 낙심이 온 거예요. 어떤 낙심요? 예수님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죽으셨다는 확신, 그 절망, 그런 확신에 대한 절망이 온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끝났다는 그 확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머물러야 될 자리가 예루살렘인데 그냥 접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바랬던 예수님의 상이 뭐냐면 메시아 상은 21절이었습니다. 여러분 21절 오늘 본문 위에 있는 21절 한번 눈으로 오십시오. 21절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량할 자 뭐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힘으로 이들을 몰아내고 자유를 줄 메시아, 힘의 군주, 우리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달라. 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나무에 달려 죽어버렸어요. 그냥 허무하게 아무런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증거같이 본 거예요. 증거를 본 거예요. 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졌구나, 못 이겼구나. 그러니까 그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깊은 좌절이 온 거예요. 우리가 바랬던
이스라엘 속량자는 이제 저분이 아니셨구나. 그러니까 다 접고 그냥 고향으로 컴백하는 것 같아요. 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들 이 본문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그냥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 보시겠어요?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런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눈이 가려져 있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걸 눈이 가려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 16절 말씀이 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 묻습니다.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뭐냐고 물을 때 그들은 아니 최근에 일어난 이 최신 뉴스를 당신은 모르냐? 왜 그걸 모르냐 하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들 안에 좌절이 있었던 거죠. 낭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낭망함이 있으니까 슬픈 빛이 얼굴에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18절에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글로바입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이 지금 2명 중에 1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흔히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라 하지만 오늘 제자라고 해도 상관이 없지만 제자인지 아닌지는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1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실을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한번 올려주실까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입니다. 그 십자가 현장에 마리아가 너무 많아요. 마리아가 참 많아요. 자, 우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이모도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총 몇 명 있었을까요? 3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저 마리아 다. 여러분, 마리아는 구약식으로 말하면 미리암이랍니다.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잖아요. 그 미리암이 신약으로 놓으면 발음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그 당시에 흔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글로바의 부인도 마리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이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키고 있을 때 참 불행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을 빼고는 다 도망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예수님 곁에는 여인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대단한 분들이죠. 여러분 좌우를 보십시오.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네. 남자들은요, 아휴, 진짜 그래요. 하여튼. 왜 없냐 이거예요.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 따르겠다 해놓고 겁이 나서 다 도망가고 진짜 그 마지막 아픔의 현장, 처절한 그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다른 마리아들이 그 자리를 지켜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글로바의 아내였던 마리아가 있는데 이 글로바랑 지금 본문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글로바랑 동일 인물이다 아니다라는 사실 이건 확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이 이렇게 할 때는 동일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스스로의 어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건 제 견해니까 강요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선은 같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이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의 죽음을 다 보고 나서 이제 고향 엠마오로 내려갔다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는 다 남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다르게 볼 때 글로바가 만약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누구를 데려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기 부인 데려가지 않겠어요? 그죠? 부인은 예루살렘 놔두고 다른 남자랑 가는 거 웃기잖아요, 좀.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해석상으로 볼 때. 물론 이제 동일 인물이 아니게 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엄청 큰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정체성이 누구냐 아니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글로바와 마리아가 같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못 알아봤다고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려져서. 눈이 가려진 그들이 대화 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어떤 책망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25절 시작되는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답답하신 거죠. 아니 그토록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 지실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성경에서 말했는데도 왜 마음에 더디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아주 소중한 일이 뭐냐면 27절입니다. 27절이 굉장히 저는 소중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을 막 욕하고 막 따지듯이 막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그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는데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과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선지자의 것. 그럼 뭐예요? 이건 구약 성경인 거예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그 글들을 차분히 시작해서 모든 성경, 이제 시편도 들어가 있겠죠. 잠언서도 들어가 있겠죠. 모든 성경, 이때도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실들, 그걸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은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예표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 어린 양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알려주는 거죠.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해방책을 줍니까? 해결책을 줍니까? 장대에 뱀 달아라. 쳐다보는 자는 산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실제로 십자가에 들려지신 거예요. 그 모든 그림들은 구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노출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그림자, 그걸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의 존재 이유가 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이 39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때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큰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안 믿어지시는 거 마음에 왜 더디 믿으세요 자꾸? 구약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들으니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이 어떻게 들었냐면 32절에 그게 나와요, 여러분. 32절에. 자,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구약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회상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가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냐면 불타오르지 아니하더냐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해 주니까 성경을 듣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사람에게는 마음에 뜨거움이 온 거예요. 말씀이 주는 은혜가 뜨겁게 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 강단을 위해서 정말 축복해 주십시오. 저도 늘 새벽에 드리는 빠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진리가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는 생명의 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살거든요. 교육자들이 와서 말씀 준비 똑바로 못하고 여기서 전하는데 막 여기저기서 자꾸 막 주무시고 계시고 이러면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그런데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에 뜨거움이 일어나면 불타오르면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교회 오고 싶겠죠.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설교 못하면 얼마나 다음 주 주일날 오는 게 부담스럽겠어요. 저도 부담스럽고 못하는 저도 부담스럽고 억지로 와야 되는 여러분도 부담스럽고 서로 불편할 건데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이 조명하시고 이 선포되는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은혜가 이어지고 지속되면 양교회는 자연스럽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추억을 합니다. 와, 그렇지 않더냐. 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줬는데 우리 마음이 어땠어? 뜨거웠잖아. 그걸 추억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날은 저물어 가고 이제 목적지는 다가왔습니다. 날은 저물었고 이미 해가 기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희와 함께 하룻밤 묵으십시오. 저희가 식사 대접할 테니까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못 이긴 척하고 그들과 함께 유숙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30절입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신다. 떼어서 나눠준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찬식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을 위해서 뭘 하시는 겁니까?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성찬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이건 여러분 오병이어 때도 이 행동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가셔서 성경을 한번, 물론 뭐 일부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읽을지 안 읽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딱 가셔가지고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으십시오.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식사하시는 장면들이 몇 번 있어요.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주로 목사가 뭐 물으면 숫자가 딱 정해져 있다 그랬죠. 여러분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몇 번 나올까요? 7번 나온다. 예수님이 밥 먹는 거, 식사하시는 교제가 7번 나와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과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째예요? 에? 갑자기 3번으로 왜 가죠? 자, 공생의 기간 동안 7번이 있었고 오늘 부활하시고 이들과 다시 음식을 잡수시잖아요. 그럼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8번째가 되겠죠. 8번째. 그러면 8이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숫자 8. 우리가 여러분 완전수 1, 완전수 3, 그리고 충족의 수, 안식의 숫자 7,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교회의 숫자 12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8이 돼요. 8. 8이 어떤 건가를 한번 봤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주십시오. 사도행전 9장 루따라는 도시에 베드로가 갔고요.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33절. 자, 한번 잘 따라오십시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자, 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다 이거죠. 8년이 됐어요. 중풍병으로 애니아라는 여인이 8년 됐어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중풍병이 나았다. 이 얘기가 나오겠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해 주세요. 여기서 안 나았다 이러면 골치 아파져요. 여러분. 나은 거예요. 베드로가 고쳐준 거죠.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그런데 굳이 성경이 애니아가 중풍병으로 8년간 고생했다, 8년 동안 있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뭐가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지 않는데 성경은 8번째 해라고 알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새로운 회복의 시간이 왔다는 거거든요. 8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성경 최초로 나오는 8이 어디서 나옵니까? 노아 방주에서 나와요. 노아 방주에 몇 명이 탔어요? 네. 이때 7명이라 하시지 마세요. 8명이 탔어요. 노아 부부 탔죠? 아들 3명에 며느리 3명. 총 몇 명요? 8명. 이 8명으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8은 새로운 숫자예요. 새로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합니까? 8일 만에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인 다시 누가복음 24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자, 누가복음 24장 1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며칠째예요, 여러분? 7일째죠. 이 7일째 그 다음날 8일째.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이게 8일째. 8일째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8은 항상 새로움의 시작인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 근거가 있죠. 오늘 예수님이 이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8번째 식사인 거예요. 그러면 이들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 속에 다시 새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 글로바와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아내라고 보고 싶습니다만 누군지 모르지만 글로바와 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떡을 먹고 그들에게 주었다 했잖아요. 그들이 먹고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31절 시작합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잖아요. 그죠? 마음에 이 더디 믿는 자들에게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찬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이 주었던 그 떡을 먹는 순간, 그 빵을 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밝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밝아졌대요. 밝아졌대요. 눈이 밝아져서 이제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고 인지하는 순간 성경에는 예수님이 속 사라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말하는 거죠. 원이 멍멍하겠죠. 이게 무슨 일이야? 우와, 그랬구나. 그래서 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 뜨거운 마음이 불타올랐구나 라고 이제 추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와 영광이 이토록 이렇게 우리에게 와야 돼요. 이토록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찬의 은혜 속에 그 은혜를 주시니까 눈이 가려서 보지 못했던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인지 알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인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부활절 아침에 그랬어요. 우리 중고등부랑 우리 청년들 몇 명이 온 세대 이음 예배 한다니까 부서 예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고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주무셨대요, 애들이. 우리는 부활의 간격이 좋아서 막 부활절 하고 예전에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희 사모가 옛날에 그 시골에서 교회 생활할 때 부활절 아침날 되게 겁이 났대요. 왜냐하면 전부 다 우리 권사님들이 흰색 치마를 막 입고 막 교회로 막 이동할 때 보면 겁났대요. 여러분 요새 안 입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홍제동에 여러분이 부활절 아침날 흰 옷 입고 오세요 이러면은 사람들 막 좀 공포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대잖아요. 부활의 영광을 아는 세대인데 우리 이 지금 다음 세대로 되는 우리 아이들이 부활절 아침에 피곤해서 주무셨대요.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제 잘못이죠, 뭐.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절대 못 자게 다 막을 겁니다.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그 부활의 영광이 막연한 거예요, 그냥. 부활이 와닿지 않으니까 사실 양심상 여러분 교회를 안 오더라고 1년에 2번은 와야 되잖아요. 언제 오셔야 돼요? 부활절하고 성탄절은 오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부활절 아침에 주무셨다니까 제가 뭐라 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의 간격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이 간격 잊지 마십시오. 그 부활의 간격을 알려면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던 우리는 이제 성경을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대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것이고 기억날 것이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풀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죠? 마음에 더디 믿는 우리의 무딘 마음에서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영적 둔감함에서 빨리 탈출하셔서 영적 민감한 자리에 빨리 오셔야 돼요. 그 사모함이 있을 때 풀어주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보시고 그 말씀 보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무지해서 못 깨닫습니다. 성령님, 어두운 내 눈에 빛을 비춰주셔서 조명해 주시면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니 주님, 내가 이해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생각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인지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지한 이 사람들이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행동. 그들이 한 그 다음 행동은 바로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3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절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주께서 진짜 살아나셨대. 살아나심을 얘기하는. 왜요, 여러분? 그때 언제요? 그 저녁 때 밥 먹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시로 바로 예루살렘 돌아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돌아가는 건 굉장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안 되는 일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위에서부터 이만한 능력 입을 때까지 떠나지 말래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것은 임마누엘이고요. 마태복음을 닫는 문도 임마누엘이에요. 아기가 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나오고 1장에 나오고 끝장 28절에 세상 끝나늘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도 똑같아요. 누가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의 특히 성전이에요. 사가랴가 벙어리 되는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 절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뒤에 넘기시면 나오죠? 자, 50절부터 5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함께 있습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신학은 예루살렘 성전 신학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문을 닫아요. 그럼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냐? 여러분, 누가복음 2탄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예요. 누가복음 1탄이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 2탄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문장이 뭐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려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갔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돌아갔죠, 제자들에게. 아직도 불신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간 건 잘한 일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영적 예루살렘은 이한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머무셔야 하는 이유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낙심되고 이제 신앙생활 접어야 되겠다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머물러야 될 거, 영적 예루살렘. 이 영적 예루살렘 머물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듯이 날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도 하나님의 동행하시면 은혜가 있지만 상징성, 우리가 상징성 올 때 우리가 왜 주일마다 예한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 상징성은 오늘 엠마우스 사건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는 이 사건은 여러분, 마음이 더딘 자를 눈을 뜨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1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제가 아까 주목해라 그랬죠. 16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라고. 그런데 31절에 어떻게 됩니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완전히 어때요? 유턴한 거예요. 유턴. 완전히 유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유턴해서 예루살렘 가게 되는 그 유턴이 여기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다시금 뜨거움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유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유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턴을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며 진단하셨지만 그들을 함부로 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처방의 방법은 십자가로 부활을 통한 말씀의 자세한 해석, 설명이셨습니다. 그 유턴이 있으니까 이제 진짜 유턴이 된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지만 이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그분을 잘 인지하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을 밝은 눈으로 보십시오.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정말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현수 목사님 오후 예배 때 부활 설교를 할 때 제가 참 은혜 받았던 게 그거였어요. 부활은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부활은 360을 계속 가는 거라고. 그 말이 맞아요. 부활절. 참 아쉬워요. 고난주간은 참 이렇게 길게 진지하게 다 부활절 딱 끝나면 딱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부활의 영광을 계속 지속하는 것. 계속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은혜.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은혜 붙드시고 부활의 영광을 빨리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이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밝아져서 그분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